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수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을 보면 그 방식은 언제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이끄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그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불안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길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17세기 청교도 설교자인 토마스 왓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끄시는 길은 때로 굽이굽이 돌아가지만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고든 길로, 바른 길로만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여정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리브가라는 여인도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 한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 전혀 모르고 살았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우물가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는 한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었습니다. 지금 그 리브가가 만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자신의 주인에게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짝을 찾으라는 명을 받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늙은 종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무리 자신이 종의 입장이라고 해도 주인의 이 명령은 매우 황당한 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과 아브라함의 고향인 나홀의 성은 하루 이틀 사이에 걸어가서 다녀올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와 하란 근처에 있는 나홀의 성까지는 직선 거리만 해도 800에서 90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낙타가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20에서 30km 정도였기 때문에 어림잡아 계산해도 그곳까지 가는 데만 해도 한 달이 넘는 긴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짝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곳에 지금 자신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해서 간다고 한들 이삭의 짝이 정해져서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고생해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가더라도 이삭의 짝을 만나지 못한다면 자신은 거의 왕복 2-3달이 넘는 거리를 그저 그냥 헛수고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있는 종에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하는데요. 창세기 2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확신하며 그 종에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의 자녀였던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경험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철두철미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짝을 그곳 가운데 분명히 준비해 두셨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안고 그 늙은 종은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이 일에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짝이 있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말했던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정말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이 지금 기도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나홀의 성이 있던 지역은 물이 매우 귀한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나그네로서 자신이 마실 물을 조금 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요구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끌고 간 낙타들에게까지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게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좀 달랐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보통 목이 마른 낙타 한 마리가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거의 100리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2리터 생수 페트병으로 50개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그런데 지금 늙은 종이 이끌고 간 양이 총 몇 마리냐면 10마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낙타들에게 있어서 충분하게 물을 주기 위해서는 얼마의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물물을 1톤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2리터 생수가 6개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리터죠. 그렇다면 그 12리터가 1톤이 되려면 몇 개가 필요하냐면 84개의 묶음이 되어야 1톤이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1톤 트럭 하나에 생수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가득 채워진 생수를 낙타에게 마시기 위해서 모두 다 날라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은 남자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물며 어떤 처녀가, 어떤 여성이 이러한 부탁을 흔쾌히 자기가 그 낙타들에게 물을 다 주겠다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그 다음 절을 보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자신이 하는 그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누가 나타나냐면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종은 그 리브가에게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마치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처럼 아브라함의 종뿐만 아니라 그가 끌고 온 낙타들에게까지 마실 물을 모두 다 길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녀의 신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4장 15절 뒷부분을 보면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누구를 찾으러 왔습니까? 이삭의 짝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가운데서 이삭의 짝을 찾으러 왔는데 그곳에서 마침 만난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그 리브가가 부두엘의 소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후의 일도 매우 일사천리였습니다. 라반의 집에 초대된 종은 결혼에 관해서 승낙을 받았고 이제 승낙을 받자마자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길을 떠나기 위해서 리브가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창세기 24장 5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가렸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만약 리브가도 그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한 번도 자신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하는 상황, 그리고 지금 당장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상식적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에도 그녀의 대답과 행동은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지와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하였던 믿음의 결단을 연상시키는데요. 분명 자신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으로 떠나가는 것을 거부해도 되는 상황에서 리브가는 스스로 가기로 믿음의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며 떠나는 그 리브가에게 라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인데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보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그 축복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된 리브가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를 통해 그 언약이 이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리브가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어가시기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여인이었다. 그녀의 행위는 우연이 아니라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돌아보면 그녀의 삶에서 어느 하나도 인간의 의지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작정된 계획 아래 있었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렇게 걸어갔던 그 여정의 길, 그리고 리브가를 만났을 때 리브가의 단호했던 모습과 그 결단, 아브라함의 축복이 리브가에게 이어지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리브가라는 그 여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리브가는 마침내 그 종을 따라 가나안으로 오게 되고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떠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자손의 축복을 받은 리브가이지만 웬일인지 그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를 낳은 때 이삭이 나이가 몇 세입니까? 60세인 겁니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 한 20년 동안 그들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는데요. 꿈에 그리던 임신을 하게 된 리브가였지만 그녀는 이상한 현상을 오늘 겪게 됩니다. 그녀의 뱃속이 평안할 날이 없었던 것인데요.
창세기 25장 22절 우리 앞부분을 노란색 글씨 있는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멘. 여기서 싸우다 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뭉개다, 으깨다, 학대하다, 핍박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리브가의 태 속에 있는 두 아이들이 갈등이 극렬했다라는 것입니다. 영문을 모르는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우리 후반절 말씀 노란색 글씨 있는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다, 말씀의 해답을 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달려간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제 앞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영적인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리브가는 지혜를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녀는 현실의 문제, 자신에게 닥친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묻기보다 주님, 이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과 환경과 그 상황을 사람들에게서, 내 주변에서, 내 앞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리브가의 이러한 태도에,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응답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리브가의 기도에 리브가의 태중에서 이미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의 행위 이전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적 선택은 인간의 조건이나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강도에도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자연적인 이치에 의해서, 순서상 의해서 이삭의 장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에 의해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을 리브가는 받았습니다. 리브가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는 했지만 그녀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문제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리브가의 삶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리브가의 삶이라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리브가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결단, 그리고 리브가가 보여주었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리브가가 보여야 할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리브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는 이 리브가를 조급하게 만드는 사건이 한 가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을 때 에서를 불러 축복을 해주고자 한 것인데요. 우리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이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리브가는 야곱에게 가야 할 축복이 에서에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 가지 계획을 생각해내는데요. 남편 이삭을 속여서 에서에게 임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삭의 눈이 어둡다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켜서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리브가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겠다는 의도로 그녀는 남편을 속였을 것입니다. 이대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셨는데 저 이삭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칼빈은 리브가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 이는 신앙의 결핍이 아니라 인내의 결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는 인내가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은 완전해진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리브가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시기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우리가 자신의 계획, 나의 생각을 개입할 때 그것이 리브가의 삶을 통해 보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 완성해 드려야 하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는 결과보다 그 과정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리브가의 이 조급한 선택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됩니까? 가정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결국 도망가야 했습니다. 에서는 분노해서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과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삭이 편애하고 리브가의 속임수가 만연하고 야곱의 거짓과 에서의 분노, 이 모든 인간의 죄와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들어 있는 야곱의 꿈의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더하시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결국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세우셨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약속의 자손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꿋꿋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거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순간에도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실수를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문제가 우리 눈앞에 보일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물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브가가 태중의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상황을 환경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것들을 기도로 분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브가는 기도의 여인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삶을 보면 조급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때로는 자기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과정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다 괜찮은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과정은 무시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력이 없이 그 모든 좋은 결과만 얻을 수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기준으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육신의 질서가 아닌 약속과 믿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급해하는 리브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연약함 속에서도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흔들림 가운데도 그 약속은 서 있었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거짓으로 축복을 빼앗고 리브가도 속임수로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와 불순종,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리브가의 삶은 신앙의 완전한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녀의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지연될 때, 그리고 혹시 우리의 현실이 막막해져 올 때, 가정과 교회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불안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질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 내 판단보다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이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문제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계획으로 하나님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 내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오직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전히 증거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그 때를 위하여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이, 교회가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조급해하고 내 방법으로 앞당기려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먼저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혹여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가정과 교회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